우리 같이 사도신경 암송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할렐루야. 또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죠.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우리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제가 몇 가지 광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공사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하는 거 아시죠? 근데 이번에는 조금 긴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이 교회 이 건물에 이사 와서 제일 먼저 느낀 것이 화장실에 그 물이 좀 잘 안 빠진다 그런 했죠, 그죠? 그래서 여자 화장실 뭐 이거 잠가놓고 저거 잠가놓고 뚫는다 만다 뭐 그랬잖아요. 그 이유를 저희가 찾은 것 같아요. 공사를 하면서 뜯어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화장실을 쓰면 물이 내려갈 때 상수도는 압력으로 인해서 물이 올라오잖아요. 하수도는 내려갈 때 중력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파이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야 이제 하면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큰 길가에는 이 시에서 나오는 파이프가 굉장히 깊이 묻혀 있대요. 그래갖고 모든 집들에서 나올 때 이제 이렇게 나와서 글로 쏟아지게. 근데 이 집을 지을 때 우리 그 건물 안에 그러니까 내려가려면 어느 경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경사가 2도랍니다. 2도가 돼야 물이 내려가는데 이제 뜯어놓고 보니까 2도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걸 그냥 깔은 거야. 깔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까지 물을 쓴 게 다 공인 거야. 고여가지고 넘어간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미국은 또 이상하게 파이프를 쇠를 써요. 쇠를. 하수도 파이프가 그냥 쇠야. 쇠니까 고여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녹이 쓸지. 녹이 쓰르니까 이제 20년이 지나니까 이게 잘 안 내려가니까 우리가 뭐 이걸 뚫는다 만드는데 잘 안 뚫어지더라고. 왜냐하면 그 쇠가 다 이제 그걸 이제 발견했어요. 뜯으면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다시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있는 그대로를 파이프만 바꿔서 할 거냐? 그 대답을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는 거 아세요?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응아를 하고 휴지를 쓸 때 구겨서 쓰는 사람이 있고 접어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누구인지 다 알 거야, 그지? 중간인 사람은 없다 그러더라고. 어떨 땐 구겼다가 어떨 땐 접었다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러더라고요. 여하튼 그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적당히 한다? 아니면 이걸 고친다?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건물은 안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전체를 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건물에서부터 우리 저기 길가까지 땅을 파가지고 파이프를 다 꺼내고 파이프가 이렇게 돼 있는 걸 이렇게 내려야 돼. 내리려니까 이걸 다 까야 돼요. 까야 되고 아니면 그냥 슬쩍 한다 그러면 그냥 파이프만 새 파이프로 넣으면 돼요. 어느 걸 택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결정을 다 해보세요. 나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내가 알기로는 구겨서 응아를 닦는 사람들은 그냥 파이프만 바꾼다가 많을 거예요. 접는다, 접어서 밑 닦는다 하는 사람들, 이거 고쳐야지 하는 사람. 저는 뭘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할 거? 저는 어떻게 화장실을 쓸 것 같아요?
접지. 저는 carefully 접습니다. 접는 사이즈도 똑같아야 돼. 그래서 까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길 가다 보면 빨간 줄이 있을 겁니다. 빨간 줄을 아마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이제 그걸 까고 그걸 다 드러낼 거예요. 드러내고 한 이만큼을 깊이 팔 거야. 파가지고 그 안에 있는 파이프를 드러내고 C하고 있는 거리를 정확하게 2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한 2, 3주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공사하는데 그건 누가 하느냐면 제임스 집사님이 할 거야. 그러니까 2, 3주 더 걸리면 저 사람의 목을 비틀면 돼.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아니 교회 다니는 뭐 그룹 리더라는 게 왜 이래? 그거는 저 사람이 하는 거야. 여하튼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일부터 한 2주 동안 화장실을 못 쓸 거예요. 스트레이트로 2주 동안. 그러면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주일 날, 그리고 또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이렇게 5번을 화장실을 못 쓸 것 같아요. 제임스 집사님이 한 2주면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 사람네 집에 가서 화장실을 쓰면 돼. 그래서 그걸 까고 나면 그 위에다가 쇠판을 덮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고속도로 같은 데 가다가 왜 이렇게 쇠판 보신 거 있죠? 그걸 덮어놓고 이제 차들이 보통 때는 그렇게 차 하다가 공사할 때는 또 꺼내놓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게 한 2주 정도 갈 것 같아요. 잘못하면 2주가 더 걸릴 수도 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나는 몰라. 근데 다행히도 저는 또 그동안에 없어요 여기. 그래서 고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아. 여하튼 그게 한 2주 재밌었냐? 한 2주면 되겠지?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여기 하루 종일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이제까지 한 20개 정도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까지는 다 그냥 제가 재선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우리 교인들한테 별로 이렇게 불편이 안 가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거는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다 까고 워낙에 상수도도 까기로 돼 있었는데 하여튼 그걸 좀 넓게 이렇게 까자 그래가지고 이제 다 뒤집을 겁니다. 아마 그게 이번 주 뭐 월, 화, 수 뭐 하여튼 이번 돌아오는 내일부터 시작해서 뭐 한 2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 동안에 잘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우리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저희가 이런 일을 하려면 뭐 어느 정도 고생할 거는 각오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뭐 이렇게 좋은 데가 있으니까 뭐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하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하여튼 끝까지 한번 잘해 봅시다. 한번. 그리고 또 저는 이제 PGL 우리 필리핀에 있는 TD를 하기 위해서 가는데 많은 분들이 팔랑카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우리 피노이들한테 우리 팀 멤버들뿐만이 아니고 여기 있는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다고 감사의 말씀도 전할 겁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힘을 합쳐서 조금씩 하면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아멘. 우리 오늘은 사도 바울의 인생을 공부하는 와중에 꼭 알아야 될 사람들이 몇 사람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물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지만 사도 바울의 인생을 이렇게 많이 바꿔놓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나바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마가입니다. 이 마가 때문에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고 하는데 오늘은 마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고 지나가면 사도 바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인생 살면서 진짜 큰 실수하신 적 있으세요? 진짜 큰 실수.
아니 뭐 결혼한 사람이 너 만난 거 뭐 이런 거 말고 진짜 큰 실수해서 이렇게 자기가 얼굴이 그러니까 실수하자마자 이거 내가 실수했구나라고 했던 거. 저는 제가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저는 뭐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제 레지던시 하는 동안에 제가 이제 돈을 벌려고 3일에 한 번씩 일을 했거든요. 일을 하면 12시간씩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12시간 레지던트를 하고 12시간 자고 또 12시간을 해야 되는데 12시간을 자고 하지 않고 12시간 자는 동안에 다른 병원에 가서 일을 하면 이제 돈을 줘요. 하여튼 그 당시에 제가 한 시간당 한 100불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하면 1,200불씩 받거든. 그러니까 그게 큰 돈이요, 작은 돈이요? 큰 돈이니까 저는 레지던트 때는 3일에 한 번씩 또 야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3일에 한 번 야근하는데 그 와중에 또 하룻밤을 또 문라이딩을 하니까 사실 3일에 한 번씩 집에 간 거죠. 3일에.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아침에 문라이딩을 하러 새벽 5시 반쯤 됐을 거예요. 6시에 시작이니까 새벽 6시부터 시작이니까. 그래서 고속도로 이제 텍사스에서 고속도로 달리는데 그때 제가 마침 제가 타던 차가 트랜셈이었던 것 같아. 파이어버드 트랜셈 빨간 거. 그걸 타고 한 70마일로 이제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텍사스 고속도로는 넓어요. 넓고 새벽에는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달리는 거죠. 근데 그날따라 마침 보슬비가 약간 내리고 있었어요. 날씨는 뭐 이 정도였는데 보슬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는데 뭐 차도 없고 그러니까 70마일로 그냥 달렸죠. 달렸는데 이제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왜 다리가 이렇게 지나가면 고속도로가 이렇게 위로도 지나가고 밑으로도 지나가고 그러잖아요. 그 고속도로는 이제 길이 이렇게 지나는데 위로 지나갔던 고속도로인 것 같아요. 그 제가 이제 한 70마일로 그 다리를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쭉 올라가가지고 딱 서서 앞을 딱 보니까 앞에 한 200m 앞에 차가 한 100대가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때문에 이제 프리웨이가 막힌 거죠. 지금 같으면 구글 맵에 다 나오지 빨갛게. 뭐 그때는 뭐 구글 맵이 어디 있어? 아무것도 없었지. 뭐 인터넷도 없었으니까. 딱 올라갔는데 한 200m 앞에 차가 다 서 있는 거예요. 제가 금방 알았죠. 이건 죽었다 깨나도 이거는 못 세운다. 그래갖고 그때부터 차를 그냥 뻑뻑뻑뻑뻑 이제 이렇게 ABS 없어. 엔타일락 브레이크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차를 세우려면 이렇게 툭툭툭 이렇게 세워야 되거든. 한데 한 10m쯤 갔는데 아직 한 40마일이야. 그래서 이제는 뭐 끝났구나 그러고 그냥 확 밟으니까 찌익 밀더니 뻥 치더라고요. 근데 그 차가 내 차가 받고 내 차가 이제 얕은 차니까 그 차 밑구녕을 이제 들어간 거야. 그 범퍼를 그 차가 튀어가지고 나한테 달겨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달고 있는데 저기 나 이제 죽나보다 했는데 달가지고 내 번넷 위에 이렇게 뜩 앉아 있더라고. 살았죠.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이게 내가 비가 오는데 이렇게 빨리 가면 안 되는 거였는데 하는 그 후회스러운 마음이. 그러니까 비가 보슬보슬 오는 데는 좀 천천히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 때문에. 하여튼 그거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실수지만 말씀 못 드리는 실수도 참 많습니다. 실수 참.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면 자기가 실수한 것 중에 제일 말해도 되는 것 중에 제일 한 번만 말해 보세요. 한번 실수한 것 중에 제일 큰 거. 정말 바보 같은 일 한 거. 지금 생각하니까 그건 너무 바보 같았다. 또 제가 들자면 저는 옛날에 담배 핀 게 너무 후회가 돼요. 제 기침 많이 하죠. 저는 한 3주 전에 제가 감기를 앓았는데 아직도 기침을 해요. 그 사람들이 뭐 캔디도 준다 뭐 근데 제 폐가 안 좋거든. 그러니까 계속 기침을 하는데 저는 진짜 담배 핀 게 아마 여러분들 중에 혹시 마리화나 핀 사람들 정말 니네들 후회할 거야. 한 60살이 되면 그 마리화나는 필터가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 독한 게 폐에 다 들어가 가지고 안 없어져요. 그거는
평생 지나도 안 없어지고 그러니까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거예요. 그런 거, 뭐 그런 거 참 많죠. 많지 여기 손들지 마세요. 뭐 우리 교회 한 반 이상은 그런 게 하나님한테 회개한다고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용서해도 그 후유증은 누가 받아야 된다? 내가 받아야 된다. 뭐 젊어서 술 마신 사람들, 뭐 옛날에 술독에 빠졌던 사람, 이런 사람들 정말 나중에 되면 참 이상한 게 왜 내가 어려서 그런 바보 같은 일을 했을까? 그런 참 많죠. 뒤돌아보면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 뇌는 30살이 될 때까지 완성이 안 돼요. 근데 사회는 18살이 되면 성인으로 쳐집니다. 그래서 네 맘대로 해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바보한테 네 맘대로 해라 그런 거야. 그거 어떻게 됐겠어요? 바보가 무슨 일을 했을까? 바보 같은 일을 했지. 근데 이제 나중에 30 지나고 40이 되면 뇌가 이제 다 완성이 되거든요. 그걸 보고 한국말로는 철이 들었다 그러죠. 그러고 나서 뒤를 보면 와, 내가 왜 이렇게 큰 실수를 했나, 이제 그런 게 참 많이 하죠. 또 있어요. 그 바보 같은 실수한 것도 있지만 또 부끄러운 일 한 것도 있어요. 진짜 낯 부끄러운 일.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지? 혹시 여러분 우리 뭐 KM에는 그렇게 많지 않겠다. EM에는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EM에는 옛날에 유행했던 바지 중에 똥바지라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뭐지? 여기 똥구녕 다 나오는 바지 아세요? 혹시 여기 나 그거 입어봤어요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 너 우리 있네 이 KM에도 여기는. 그래 딱 둘이 있네. 왜 이 똥구녕 다 나오는 거 입고 다녔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게 사람들은 그때 한참 유행했었죠. 그죠? 그래가지고 막 이게 아시나? 처음에는 빤스만 보이다가 나중에는 그 빤스까지 내려가지고 막 똥구녕 다 보이고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워. 내가 왜 그거 우리 자나 때에 한번 그런 바지를 한번 입었었거든. 그 사달라고 그래서 아마 우리 집사람이 한번 사준 것 같아. 그래서 요즘도 가끔 그런 얘기해요. 너 그 바지 한번 입어볼래? 얘기하지 말라고. 참 부끄러운 일 참 많이 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KM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오면 우리 차별 대우 많이 받아보죠. 여러분 차별 받아본 적 있어요? 차별 대우 받아본 적? 아마 캘리포니아에서만 살았으면 차별 대우 그렇게 많이 인종 차별 많이 받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텍사스에서 살았으니까 인종 차별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레지던트 끝날 때 저는 워낙에 외과 의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너 텍사스에서는 그때는 뭐 내가 텍사스에 평생 살 줄 알았지. 텍사스에 살려면 외과 의사는 절대로 하지 말아라. 너는 그냥 가정주치 해라. 그래서 그 얘기를 어느 정도 저도 이제 수긍을 하고 이제 외과 의사를 포기했죠. 저는 그게 평생의 꿈이었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저희 교수님 중에서 저한테 보이라고 부른 사람도 있었어요. 에이 보이 이랬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감옥 갑니다. 그때는 그게 어느 정도 정상이었어요. 이렇게 뭐 숙제를 안 한다든지 뭐 내가 대답을 좀 이렇게 어리버리하게 한다든지 또 한국말 잘 못하니까 그런 거 있죠. yes, no 못하는 거. 이 참 복잡합니다. 이게 언제 yes를 해야 될지 특별히 언제가 진짜 곤란하냐면 법적인 문서에 그렇게 나오면 진짜 복잡해요. 그죠? Have you ever been convicted 이러면 no, yes 이걸 yes를 해야 되는 거야, no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럴 때가 참 많죠. 저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런 법적인 서류 하려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거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런 인생에 그런 경우를 당해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거를 가장 많이 뼈 아프게 당한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이런 문제를 가장 많이 당해본 사람이 마가야. 이 마가라는 사람이 참 이상한 사람이다. 성경은 주로 이 마가는 독특한 게 성경에서는 주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대개 잘 나가다가 쓰러지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게 주로 성경의 뒤 배경인 것 같아요. 뭐 사울 왕이라든지 뭐 다윗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잘못돼서 뭐 이렇게 됐다. 뭐 이게 주로 성경에 나오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스토리인데 마가는 그게 거꾸로 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거꾸로 된 사람이 성경에 흔하지 않은데 마가의 스토리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하고 사울하고 사도 바울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 한번 잘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저나 여러분이나 마가로부터 배울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마가의 인생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오늘은 마가에 대해서 좀 복잡하지만 여러 가지를 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나누려는 말씀은 Are you 100% sure?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한 95% sure. 나머지 5%는 not sure. 그거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여기저기 읽을 테니까 한번 따라 읽죠. 읽어주세요.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대.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나와 함께 같이 인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멘. 아멘. 뭐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저기서 짜집기 한 거니까 우리 그 중에 마가복음 중간쯤 지나가면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이 나와요. 마가복음 그거 한번 좀 볼까요? 마가복음 51.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우리 이게 마가복음에 나오는 장면인데 성경을 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넓게 이해하기 전에는 이런 얘기를 성경에서 이렇게 뜩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얘기를 못하려 했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성경이 이슬람에 있는 이슬람 사람들이 쓰는 그 코란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를 카피를 했다라고 했으면 이런 얘기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쓴 거기 때문에 사람의 인생이라든지 사람의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글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을 뭐 100번을 읽어도 이런 구절을 보면 이 뭐야 이거?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이 나오는 거는 앞뒤하고도 맞지 않고 마가복음이 하려는 얘기하고도 맞지 않고 전혀 생소한 이야기가 그냥 중간에 툭 들어가요. 들어가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거 못하는 이런 얘기를 썼지 그래요. 근데 이거를 알려면 이 마가가 왜 이야기를 성경에 썼는지를 알려면 성경을 앞뒤 좌우를 그러니까 또 있고 해서 전체를 다 읽고 있으면 여기저기서 이제 하면 이래서 마가가 여기다 이걸 썼구나라는 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가복음 14장 12절, 13절, 14절, 15절을까지 한번 같이 한번 봐야 돼요. 이 이야기는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이제 호산나 이제 입정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이제 무교절이면 패스오버면 6월절 그 시즌이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이 되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저녁을 이제 같이 먹어요. 6월절 디너를 같이 먹거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또는 예수님이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 6월절에 저녁 먹는 마치 우리로 말하자면 이제 땡스기빙 디너를 하는 그런 장소를 이제 마련하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일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그걸 한국말로 왜 이렇게 한 곳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일하는 사람? 뭐라고? 한국말. 영마살이. 난 또 영만 집사님 얘기하는 줄 알고. 영마살. 뭐 그렇죠. 그럼 뭐라는 그게 있는데 그 한국말이? 뭐라고? 주재원? 주재원 아니래. 다 벌써 에이 그러잖아. 주재원. 출장 서비스? 하여튼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뭐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자기가 무슨 뭐 거취할 데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6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니까 이건 무슨 소리냐면 꼭 우리 제자들이 꼭 예수님 걱정해 주는 것 같아. 그지? 제자들이 예수님 걱정한 게 전혀 아닙니다. 뭐였을까? 자기 걱정한 거지. 뭐? 어디서 먹을까? 어디서 땡스기빙 디너 어디서 먹을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물어본 거야. 우리 디너 어디서 먹을까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어바인에 들어가면 거기 어바인 스펙트럼이 있는데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니니 그를 따라가라.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물은 주로 누가 들읍니까? 여자가 듣죠. 여자가. 그거는 먹는 물이야. 이거는 먹는 물이 아니에요. 먹는 물은 주로 여자들이 이렇게 하지만 이 물은 좀 스페셜한 물이었던 것 같아. 이렇게 뭐 항아리가 좀 큰 거. 왜냐하면 작은 거는 마시는 거고 작은 건 주로 여자들이 하는 거고 진짜 큰 동이를 하는 거야. 여러분 만약에 그게 큰 동이었으면 그 집이 잘 사는 집이다 못 사는 집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못 사는 집은 큰 동이가 필요 없지, 그죠? 여하튼 어떤 한 사람 만나리니, 그러니까 스펙트럼인가 어떤 사람 만나리니 그 사람을 따라가래요. 그 사람을 뒤를 쫄쫄 따라가면 어디로 갈 거야? 그 사람이 그 집으로 갈 거지, 자기네 집으로 갈 거지.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인은 아니야. 그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어보라. 우리 여기서 해도 돼요라는 말이 아니야. 그죠? 예정돼 있다는 말도 아니야. 이건 무슨 말이야? 잘 들어봐. 6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이거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이거 내놔라 이 말이지. 내놔라 이 말이야. 내놔라. 어디 있느냐 하는 거 이게 내놔라는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 가는데 내가 좀 차를 써야 되겠습니다 하고 어떤 사람이 와서 차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이 장면이 이상하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미 알고 있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제자들은 모를지라도 이 사람이 딱 들으면 이게
누가 이 말을 하고 있는지를 자기가 알아들으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이거를 누가 썼느냐면 마가가 썼어요. 마가 쓴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마가가 쓴 거야. 마가가 썼다는 소리는 마가가 그 뒤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안다 모른다. 알고 있다는 뜻이야. 알고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알고 여기 방이 큰 게 있으니까 이걸 쓰세요라고 한다는 말이야. 한다는 말이죠. 그죠? 그거를 보면 우리가 벌써 예수님하고 이 집주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또 하나 있어요. 뭘까? 또 하나 이 글을 잘 보세요. 잘 보면 우리가 아주 특별한 걸 하나 빼낼 수 있습니다. 뭘까? 딱 보면 딱 아는데 다락방 말고 그 앞에 있는 글자 큰 다락방, 큰 다락. 혹시 여러분 중에 혹시 한 100명 들어가는 방이 있어야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100명 들어가는 방 없어? 우리 교회에 100명 들어가는 방을 소유한 자가 한 번은 나올지어다. 아멘. 좀 크게 해라. 우리 교회는 거지. 에버리지 인컴이 우리 교회 진짜 한 100명 들어가는 장소를 소유할 수 장소가 있는 집을 소유한 사람이 한 사람은 나와야 되는데. 아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지? 참 우리 교회는 불쌍해. 그래, 그러면 50명 반으로 잘랐어. 내가 반 디스카운트 50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혹시 방이 있는 분. 에이 참. 내가 다른 교회 가서 나는 혹시 어디서 초빙 안 해나? 근데 큰 교회에서 맨날 이렇게 이 집은 큰 다락방이래요. 그게 현대도 아니고 이게 지금 몇 년 전이다. 이게 2000년 전이야. 2000년 전에 큰 다락방이 나중에 이제 알겠지만 이 다락방에는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느냐면 성경에 의하면 120명이 들어갈 수 있대. 120명이 들어가서 기도도 하고 앉아 있고 활동을 하고 얘기를 할 수 있대. 그러면 어느 정도 방일까요? 한 이만한 방일 거야. 이만한 방. 이만한 방을 가지고 2000년 전에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다? 어느 정도다? 많이 부자다. 그죠? 그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집이 누구 집이냐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집이 마가의 엄마의 집이야. 사실은 마가의 엄마의 집이 아닌데 사람들이 다 마가의 엄마의 집이라 그래요. 마가의 아버지의 집인데 집은 앞만 사봐야 소용없어. 애들이 집에 갈 때 누구네 집에 간다 그래. 혹시 여러분 중에 아버지네 집에 가본 분 한 분이라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거야 아마. 아무리 뭐 해줘도 돈은 내가 내도 항상 누가 하는 거야? 엄마네 집이래. 엄마. 우리 한국 가서 애들한테 선물 사오면 다 뭐냐 이거 누가 사줬어? 그럼 누가 사줬다고 그러는지 아세요? 한미가 사줬어. 그럼 항상 제가 그래요. 한미는 안 샀어. 할아버지가 사줬지. 아무 소용없어. 이거는 마가의 집인데 마가의 집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면 뭐를 알 수 있느냐면 예수님하고 마가의 가정하고 어떻게 됐다? 얼만큼 친하다? 굉장히 친하다. 왜냐하면 명령을 할 수 있을 정도예요. 명령. 우리 이번에 가야 되는데 어디서 할까라는 거야. 이거 생각하면 저는 꼭 옛날에 우리 김 목사님하고 저하고 나누던 대화가 생각나야죠. 이 TD 다 끝나고 파리에서 그 샤토라는 데서 하고 있어. 경치가 기가 막히게 이쁜 데인데 제가 올라가서 마지막에 커피 한잔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옆에 이렇게 뜩 쓰더라고요. 서서 너 돈 있나? 그래서 한 300불 있는데 그랬더니 아니 너 주머니 말고 너 은행에 얼마나 있냐고. 이거는 뭐 은행에 뭐 얼마니? 그래서 예 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좀 달랐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아니 그 좀 달랐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다 내가 뭐라 그래요? 이거는 내 인생에 내가 만약 안 됩니다. 그럼 교회 떠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어떻게 돼?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 떠나는 거지 뭐. 그 자리에서 이거 교회를 떠날 거냐 말 거냐. 이걸 보면
예수님하고 요한의 가정하고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대.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가가 이제 그거는 14장이고 그건 14장이에요. 15장에 자리를 베풀고 예비하라 하신대 그랬죠. 그리고 14장에서 15절에서 51절로 이제 뜁니다. 그죠? 15절에서 51절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거기 가서 만찬을 해요. 만찬을 하고 다 하고 그리고 예수님하고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그 올리브 가든으로 내려가죠. 내려가서 이제 군병들한테 잡힙니다. 그러니까 한 장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마가가 그걸 지금 쓰고 있는 거야. 한 장에 다 나오는데 갑자기 한 청년이 한국 성경에 요 한 청년이라는 거는 좀 잘못된 거예요. 한 아이가 이래야 되는데 한 아이가 왜냐하면 마가가 요 때는 한 12살 정도 됐을 거예요. 12살, 10살에서 한 12살. 물론 청년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한 아이 정도 되죠. 그러니까 계산을 나중에 해보면 마가가 한 10살에서 한 12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마가가 한 10살에서 12살쯤 되는데 집에 있는데 갑자기 밤에 사람들 나오더니 그날 땡스기빙 디너를 먹어요. 여러분 땡스기빙 먹을 때 한 10살에서 12살 난 애는 뭐 할까? 뭐 할까요? 놀죠. 왔다 갔다 하면서 놀고 뭐 이것도 보고 뭐 끼우기도 하고 보고 뭐 나가라 뭐 하고 막 그렇게 할 거 아닙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어떻게? 자죠. 잠이 들죠. 그죠? 자는데 이제 잠이 들었는데 예수님하고 모든 제자들이 또 다 끝났다고? 우르르 나가는 거야. 나가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보니까 마가가 잠옷을 입고 이게 잠옷이에요. 잠옷을 입고 어떻게 한 거야 지금? 따라간 거야. 따라가다가 이제 군병들이 오고 막 그러고 하니까 10살에서 12살 난 애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 놀라서 이제 무서웠겠지. 놀라서 무서워가지고 바싹 쫄았는데 어느 군인이 와가지고 넌 뭐야 이 새끼 하고 딱 잡으니까 어떡할까? 어떻게 할까요? 그 옷을 그대로 그러니까 옷을 잡았는데 빼고 그냥 도망간 거야. 그거를 마가가 왜 쓸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왜 마가가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이걸 왜 쓸까? 마가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글을 여기다 썼을까가 이제 그게 이제 오늘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이제 알겠죠, 그죠? 우리 이제 사도행전 여기 뭐는 배혼이불이라고 그랬는데 배혼이불이 아니고 배옷으로 된 잠옷이야. 우리는 혼이불 그러면 무슨 생각합니까? 우리 생각하는 이불을 생각해. 이스라엘 사람들 이불 없어 해. 이스라엘 사람들 이불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만 하니까 혼이불 그러면 우리 이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잠옷이죠. 그리고 도망갔다는 얘기를 쓴 거야. 썼는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다음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이게 누구네 집이야? 마가네 집이야. 그죠? 이게 120문도가 이제 했던 이제 거기서 이제 성령 받고 그랬던 집인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베드로가 잡힙니다. 그죠? 잡히니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천사가 와가지고 발길을 툭툭 치면서 일어나. 그러면서 베드로가 일어나니까 옥문이 열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도망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느냐면 누구네 집으로 간 거예요. 지금 이게 마가네 집으로 간 거예요. 왜? 그 제자들이 다 거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도망가고 이제 박해가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모인 거야 지금? 마가네 집으로 모인 거야. 마가네 집으로 모인 거를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뭐라고 그러냐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그러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이야. 그러니까 마가는 이름이 또 있어요. 미들네임이 뭐야? 요한. 마가하고 요한하고 똑같은 이름이야. 똑같은 사람인데 그 어머니의 이름이 또
마리아야. 여러분 그 당시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여자의 반은 마리아야. 여자의 반은. 그러니까 요즘하고는 달라요. 요즘은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뭐라고 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르게 지으려고 뭐 하죠. 그래서 뭐 샤킬, 혹샤카, 별 얘기가 다 나오죠. 한국 이름도 요즘은 아주 독특한 이름들이 참 많아요. 그죠? 하여튼 그런. 근데 옛날에는 다 똑같았어요. 이름이 막 영자, 경자, 미자 다 똑같았지. 근데 이제는 뭐 자자 들어가면 뭐 큰일 나는 줄 알아. 여하튼 여기도 아마 자자 들어가는 몇 분 계실 거예요. 손 들지 마세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는 계집이 영접하러 나왔다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이제 거기서 끝나고 이제 그게 이제 요한의 집에 간 거야.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 13장 그 다음 장입니다. 그 다음 장은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제 사도가 아니고 사울이 지난주에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자기가 결심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 한 목숨 바쳐야 되겠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갔죠. 안디옥으로 가가지고 이제 다음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이제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때까지는 첫 번째 선교 여행을 간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었어. 그 처음으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누구랑 가느냐면 사울하고 바나바하고 마가를 데리고 왔어요. 마가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올라갈 때 바나바가 자기 생질이면 뭐죠? 조카죠. 영어로는 네퓨 어린 네퓨를 데리고 간 거야. 데리고 갔는데 이때는 어린 네퓨 마가가 12살이 아닙니다. 몇 살쯤 됐을까? 15살? 이거는 우리 히스토리 좀 잘 이제까지 설교를 잘 귀담아 들은 사람은 어느 정도 알 텐데. 자, 자신 있게 한번 손들어서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누가? 아니 자신 있게 손 들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자신 있게 한번. 손 들라니까. 그래. 보나니 26. 왜 26? 12 더하기 14. 맞아요. 12 더하기 14. 12 더하기 14, 15, 16 뭐 하면 20 어떻게 한 30살 정도 됐겠지. 그죠? 제 생각에는 한 30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뭐라고 그랬어? 우리 가자. 그래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30살이 돼야 뭘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른 취급을 받으니까 이제 가자 이렇게 된. 그러니까 이때는 마가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장면을 보고 이제 어린아이니까 무서워서 갔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나이적으로 보면 얘는 이제 30살쯤 됐은 그 나이 때입니다. 그 나이 때 같이 갔는데 가가지고 사이프러스를 돌다가 그것도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돌다가 이제 배를 타고 다른 데로 갔는데 그때 이제 13장 13절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 우리 한국말이 참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말이야.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선교여행이 아직 안 끝났는데 중간에 어떻게 한 거야? 중간에 돌아간 거야. 이게 무서워서 간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30살이니까 나 무서워 한 게 아니에요. 왜 돌아갔을까? 그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 바나바하고 사울하고 이제 싸우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면 전 뭐 배가 아파서 아니면 뭐 급한 일이 있어서 아니면 뭐 우리 어머니 마리아가 예루살렘에서 병에 걸려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는 아닌 것 같아. 무슨 이유에서인지 더 이상 여러분하고는 같이
안 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떠난 거야.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5장 38절에는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이제 가는 거야. 두 번째 선교 여행 갈 때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어떻게 했다고?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여러분, 사울한테 바나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한테 바나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은인이야, 은인. 그죠? 은인인데 사울이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대.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울이 마가하고는 안 간다. 이렇게 됐다는 거야. 뭐 이유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마가하고는 안 간다 이렇게 되니까 바나바가 뭐라 그랬을까?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나바가 조금 프레셔를 좀 한 것 같아요. 왜냐? 뭐 이런 거 있죠. 내가 너 살렸는데 라는 거는 말은 안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실수가 다 있지. 같이 가자. 근데 사울이 뭐라 그래요? 못 간다. 안 간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 다퉜대. 심히 다퉈가지고 사울은 딴 데로 가고 바나바는 다시 고향으로 구브로로 갔대. 구브로가 자기네 고향이거든. 구브로가 첫 번째 여행 갔던 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선교 여행 갈 때를 또 간 거야. 마가하고 같이. 왜냐하면 마가하고 바나바는 구브로가 자기 고향이야. 그러니까 내가 충청도가 고향인 것처럼 충청도를 또 간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충청도 말고 강원도로 갈 거야. 이렇게 했는데 강원도에 우리 마가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나 절대로 못 간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라졌어요. 이거 큰 일이다, 작은 일이다. 이거 큰 일입니다. 큰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중에 이제 오리지널에 돌아와서 마가복음에 마가가 왜 아까 어린아이가 옷을 벗고 떠나갔는지, 왜 옷을 벗고 도망갔다는 얘기를 마가가 왜 거기서 했느냐면 그 이야기를 이제 들으려면 마가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제 첫 번째 여행에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누구의 제자가 됩니까? 베드로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로 간 거야.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한번 맞힐 수 있나 보죠. 이거 듣고 EM 듣는 사람 나중에 도와주지 마. 내가 보니까 도와주는 습관이 조금씩 있더라고. 도와주지 마. 우리 성경에서 신약 성경이 뭐 30몇 권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어느 책인지 guess. 아직 안 나왔어.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지금 요거 끝나자마자 첫 번째 여행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여행을 떠나죠. 두 번째 여행을 떠났다가 공교롭게도 어디로 먼저 들어가냐면 빌립보라는 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감옥에 있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 빌립보에서 어디로 가요? 데살로니카로 가요. 큰일 나 이거 EM이라고 부를 뻔했어 여기.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로 가지. 데살로니카에 가서 있다가 이제 핍박을 받고 또 도망을 가죠. 어디로 도망가? 그 밑에? 어디로 가? 데살로니카에서 어디로 가요? 뭐라고 그랬는데 누가? 아덴으로 가죠. 아덴으로. 어디를 거쳐서? 유명한 교회 이름인데. 아니 지금 요즘 교회. 베델 말고
오늘이 이런 제 데살로니가에서 그 동네 사람들은 마음이 온유하여 베레아로 가죠. 베레아로 가가지고 디모데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그 생각나세요? 데살로니가로 보내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그 편지가 첫 번째야. 첫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 그러니까 이거는 가만히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꾸 그러는 게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꾸 읽어봐야 돼. 이렇게만 보면 아무 소용 없어. 자꾸 읽어봐야 그리고 읽고서는 그걸 다 이렇게 하면 우리 뇌가 그걸 다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근데 자꾸 그러니까 마태복음만 30번 읽은 사람도 있을 거야. 마태복음 1장 2장만 읽다가 또 그만두고 1장 2장만 또 그만두고 한 번씩 자꾸 읽어야 돼. 여하튼 베레아가 그게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신약을 제일 먼저 쓴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그죠? 논리적으로 맞죠? 그 대신 사복음서를 제일 먼저 쓴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사복음서는. 그러니까 세월이 좀 지난 후에 이제 쓴 거죠. 그게 왜 사복음서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아까 땡스기빙 디너 먹을 때 패스오버 디너 먹을 때 마가가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12살 낳던 애가 어떻게 그걸 쓸 수 있느냐? 어떻게 써요? 못 쓰지. 그래서 마가복음은 사실은 마가가 쓴 게 아니에요. 쓰기는 마가가 썼지만 그렇지 베드로가 얘기해 준 거를 자기가 쓴 거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의 교회 주지는 베드로였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요한이 자기네 엄마 아버지는 집에 와 있으니까 같이 살면서 친해지면서 베드로의 뭐가 된 거야? 제자가 된 거지. 베드로의 제자가 돼서 나중에 마가복음을 쓴 거지. 근데 마가복음을 쓰면서 베드로가 한 얘기 말고 자기 얘기를 넣은 거야. 쓰니까 자기가 자기 얘기 쓸 수 있지. 그치? 자기 얘기를 쓴 거야. 그 안에 한 어린아이가 옷을 벗고 도망갔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그게 참 궁금했어요. 이게 왜 이랬을까?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마가 때문에 나중에 사울하고 바나바하고 이제 헤어지는데 나중에 성경을 또 읽어보면 여기저기 읽어보면 우리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라고 있어요. 골로새서하고 또 빌레몬서가 있어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가장 아름다운 책을 말하라 그러면 저는 빌레몬서를 얘기해요. 빌레몬서는 여러분들 몇 번 들어봤겠지만 빌레몬서는 진짜 눈물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빌레몬서를 사울이 감옥에서 그 옥중서신이라 그러죠. 감옥에서 빌레몬서를 쓰면서 쓸 때 편지를 한 개 쓴 게 아니고 두 개를 써요. 하나는 빌레몬서를 쓰고 하나는 골로새서를 씁니다. 그래갖고 두 사람이 편지를 가슴에 뭉고 둘이 같이 나가요. 같이 나갔는데 하나는 누구야? 하나는 오네시모야. 하나는 오네시모고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에 마가나 아니면 디모데야. 그 둘 중에 하나가 그걸 가지고 간다고. 여하튼 갔는데 우리 빌레몬서에도 나오고 골로새서에도 나오는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런 이야기가 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그러니까 지금 옥중서신이니까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갇힌 아리다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게 누구가 갇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세상에 이런 일이 왜 세상에 이런 일이야 이게? 다 찢어져 가지고 누구하고 싸울 정도였어. 바나바하고 싸워서 헤어질 정도로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이거는 KM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어디서 들었는데 남편이 나중에 늙어가지고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달라고 그러면 삼식이가 된대요. 삼식이가 된대요. 근데
두 끼만 달라 그러면 두 시기, 한 끼만 달라 그러면 고마워진대. 그래서 뭐라고? 뭐라고 그런데 뭐라고 그랬는데 지금 잊어버렸다. 금방. 근데 셋이 세 끼를 다 달라고 그러면 삼식이가 된대요. 근데 거기다가 간식까지 달라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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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나 새끼가 된대. 나는 어디서 들은 거야. 근데 이걸 자꾸 달라 그러면 종종 달라 그러면 그렇게 헤어졌는데 지금 어디 있다고? 지금 둘이 감옥에 같이 있대요. 같이 있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야? 동고동락하고 뭐라고?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을 때 나의 명령을 너에게 주는데 뭐라고? 그가 이르거든 어떻게 하라고? 영접하래요. 이 말은 무슨 소리야? 그 사람하고 순종하고 그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라고. 왜? 그 사람은 이미 종갓나가 아니라는 말이야. 종갓나가 뭐야? 나의 절친한 동역자라는 말이야. 절친한 동역자라는 말이야. 이거를 마가는 인생을 살면서 다 겪었어. 그래서 마가가 왜 마가복음에다가 한 어린아이가 옷을 벗고 도망갔더라.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돌아보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걸 보고 간증한다고 그래요. 간증한다고. 자기가 옛날에 실수하고 부족했던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어떻게 됐다? 다 화해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 마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어려서는 정말 그 뭐라 그럴까 어리석었고 철이 없었고 나중에 30살 때까지 그때까지 그 요즘 말로 말하면 똥바지 입고 다녔던 사람이야. 요즘 철없이 뭐 하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알고 정말 베드로 밑에 들어와서 베드로한테 아마 이걸 많이 까였던 것 같아. 베드로를 하면서 베드로 밑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해줬을까? 베드로가 마가한테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랬을까? 자기가 실수했던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실수했던 거를 어떻게 한 거? 용서해 준 거. 아시죠? 얼마 전에 제가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배반하고 예수님하고 눈 마주쳐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엉엉 울고 그리고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마가한테 귀가 따갑게 해줬을 것 같아요. 나도 너처럼 이랬고 나도 너처럼 이랬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바람에 나도 이렇게 산다. 그래서 마가가 그걸 깨닫고 마지막 남은 인생을 30대 이후에 있는 인생을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신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세상에는 어리석은 짓을 한 사람들 참 많은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떨어진 것도 많고 그렇지만 내가 실수하고 내가 떨어졌다고 그래서 잘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아들도 변호사 시험 많이 떨어졌어요. 1번 떨어지고 2번 떨어지고 3번. 혹시 여기 대학 재수하신 분 있나? 대학 재수하신 분. 재수해도 상관없어. 재수는 고등학교 재수해도 상관없고 저도 옛날에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까지 제 이름 못 썼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사람의 인생은 어려서 내가 했던 실수는 사실 나중에 어른이 돼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예수님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내가 옛날에 실수하고 내가 옛날에 잘못한 거 하는 거 나중에 다 회복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인간은 사람들은 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내가 처해 있는 지금 이 시츄에이션이 이 상황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 간다는 착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뭐 내가 건강하면 나는 평생 건강할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병약하면 내가 평생 병약할 거를 생각하고 내가 좀 돈 좀 벌면 내가 평생 돈 벌을 거 생각하고 내가 돈 못 벌면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 걸로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50% 이상에 있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바꾼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잘 살았건 못 살았건 못 살고 잘 살고 여하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제가 왜 여러분께 마가의 이야기를 하느냐면 마가는 그렇게 부끄러운 일 하고 그렇게 자기가 간증도 했어요. 나는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이 당시의 풍습으로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자기 얘기하는 거지. 항상 이 사람들은 자기 얘기할 때 자기가 쓴 글에 자기 얘기할 때는 이렇게 써요. 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 뭐 그냥 우리 간단하게 그냥 내가 하면 되는데 한국 사람의 문화하고는 좀 다릅니다. 꼭 이렇게 뒤로 돌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가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나도 인생을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너무 심하게 자기를 이렇게 탓하는 건 뭐라고 그러죠? 이거 자책하지 마. 한번 해보세요. 뭐 어떨 때는 자책도 좀 필요해요. 그 대신 뭐를 알고 있어야 되냐면 나는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내 인생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것만 알면 그 다음에는 세상에 못할 게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 인생을 참 많이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나에게 있는 이 시츄에이션을 조금만 내가 하면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언제든지 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뭐 하기 때문에 포기하기 때문에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너무 늙었어. 나는 너무 젊었어. 나는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막내이기 때문에 나는 중간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를 자꾸 대면서 나는 못한다는 대로 자꾸 내 자신을 자꾸 몰아넣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 안에서 못할 게 없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는 못할 게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면 돼. 하다가 죽으면 돼. 아멘. 하다가 죽으면 돼. 그걸 죽으면 천국 가면 그만이지. 그래서 꼭 포기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마가의 인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뒤돌아보면 부끄러운 일, 창피한 일, 어리석은 일 참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이 이렇게 돼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바꾸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면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마가도 자기의 인생을 바꿨듯이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향해서 바꿀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속한 곳에 나의 물질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물질이 가는 곳에 나의 눈길이 나의 마음이 간다고 했으니 하나님,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인들이 세상에서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